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다른 버전으로는요,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뼈마디가 썩는데요. 뼈 마디마디가 썩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를 썩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명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육신의 건강함,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뼈를 썩게 한다. 왜냐하면 뼈는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뼈가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만을 배운 이유는 교만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교만을 배운 거예요. 패망의 선봉인 교만, 넘어집의 앞잡이인 교만, 그 교만은 우리의 겸손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의 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겸손의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죠.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겸손인데 곧 겸손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그랬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필요하시다? 겸손하셔라. 예배 잘 드리셔라. 그럼 하나님께서 부으신다. 이거 누가 한 말이다? 솔로몬이 한 이야기다.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서 1000번째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번에 1000마리의 소와 양을 잡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도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시기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이제 시기를 배워서 나에게 있는 시기심을 알아보고 내 안에 어떤 시기심이 있는지 그것을 제거하는, 그걸 소멸시키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전적으로 우리 시기라는 말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시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공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도 있죠. 이쁜 사람 부러워하죠. 잘난 사람 부러워하죠.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부러워하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가정을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수 있어요. 질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움과 질투가 곧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기는 죄가 돼요. 왜냐하면 부러움과 질투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나도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 좋은 차 타야지. 열심히 돈을 벌죠.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이런 부러움과 질투가 자기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이기도 해요. 우리 집도 저 집처럼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지.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기는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시기는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기는 단순히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슬퍼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합니다. 그게 시기인 거예요.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남이 기뻐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나 축하해.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서 웁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저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뭡니까? 뭐야 내 처지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남이 슬피 울 때 뒤에 가서 아주 박수치며 쾌재를 부릅니다. 쌤통이다.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화 중에 이런 이솝 우화의 예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책에는 이솝 우화의 예화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유대 민담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게 책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출처를 결국 이제 알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시기에 대한 교훈은 확실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라고 나와요. 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시기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 탐욕과 시기로 가득 찬 그 두 사람을 모두 다 벌하시기 위해서 그 두 사람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의 소원을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거잖아요. 분명히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이 탐욕과 시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소원은 정말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돼요. 뭐냐면 이제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말합니다. 돈이 최고야. 황금으로 우리 집을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좀 걱정이 되죠. 내가 황금으로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은 2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가 소원한 거에 2배가 된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탐욕적인 사람이나 시기하는 사람이나 네가 말한 거에 2배가 되는 거다 상대방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탐욕적인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래도 내 집에 우리 집에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그걸로 나는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황금이 진짜 하나님께서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의 집에 2배로 가득 찬 거예요. 탐욕적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곧 이어서 슬픔과 탄식으로 변하게 돼요. 아주 쓰디스. 자, 이번에는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 불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시기심은 상대가 안 되고 잘못되고 불행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저의 눈을 한쪽을 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정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두 눈이 멀고 자기 눈은 하나가 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역시 하나님 진짜 살벌하시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 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순수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함과 순수함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누군가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과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그걸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 중에 시기가 더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의 7대 죄악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시기는 나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이 시기는 누구를 파괴하냐면 상대방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아주 고약하고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도 또 바울 사도도 시기가 심각한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정말로 잘못되고 정말로 심각한 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신학자를 아시죠? 중세 시대 때 이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슬픈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저런 행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이 슬프다는 이야기는 남이 불행하면 이제 기쁜 거예요. 쌤통이다.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런 마음이 아주 못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에 중요한 증상이 있어요. 참 잘 알아야 돼요. 시기심의 증상이 뭐냐면 상대방의 좋은 점, 상대방이 칭찬받을 때, 상대방이 인정받을 때, 상대방이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애써서 그걸 깎아내립니다. 안 좋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칭찬하면 칭찬받지 못할 이유를 막 찾아냅니다. 나쁜 이유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TV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분들 특히 많이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형제분들도 그러시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TV를 보다가 아주 이쁜 탤런트가 나와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되게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매들은 코 뒤에서 바로 얘기해요. 저 코 했네. 저거 앞트임, 뒤트임, 옆트임 저거 다 한 거야. 턱 깎았네. 이마에다가 뭐 넣었네. 바로 깎아내려요. 이쁜 게 이쁜 게 아니라는 거죠. 시기심은 그렇게 비방과 험담으로 표현이 돼요. 나타나요. 제가 제 친구가 청라에 거의 60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것도 벌써 한 5년, 6년 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몇 명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뉴스에 그 아파트가 철근을 빼먹었다는 그런 뉴스가 아파트 철근을 그래서 빼먹었다. 그래서 뭐 20개를 넣어야 되는데 10개밖에 안 넣었다. 뭐 이런 그런 이제 기사가 그때 뉴스에 뭐 엄청 났어요. 근데 저희가 모였죠. 정말 이제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바로 얘기해요. 야, 철근 빼먹었는데 괜찮아? 안전한 거야? 여기 우리 들어도 막 뛰면서 이거 안전한 거야? 그러는 거죠. 아주 찬물을 끼얹는 그런 순간이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일어난 좋은 일, 행복한 순간, 어떤 하나님의 축복받은 일들을 애써서 안 좋은 일들, 저 사람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저 사람 뭐 축복을 받고 뭐 잘 됐고 좋은 일이 생겼지만 사실은 저 사람 성격이 더러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기심인 거죠. 지난주 제 친구 중에 이제 목사, 대구에서 이제 목사님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이제 저랑 동갑인 여자 친구예요. 그냥 친구, 여자 친구가 아니라 동료예요. 동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개척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 이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 한 번 들으면 금방 까먹어서 맨날 해줘도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 처음 듣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막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다 막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그걸 간증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3년 동안 대구에서 다니느라고 애 두 아이의 엄마였거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오면 금요일까지 그냥 학교에 있어야 돼요.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리고 둘째 딸이 7살, 초1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날마다 저녁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아침에 또 가려고 하면 가지 말아요. 엄마. 맨날 울고. 그러면 얘는 대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그 길이 그냥 눈물 바다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면서 신학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의 MDB 생활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죠. 졸업과 함께 이제 대구로 내려가는 어떤 날이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너 정말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선물을 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줄게. 왜냐면 이 친구가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 후에 이게 분양 전환되는 그런 거였대요. 전혀 분양 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딱 그 시기가 그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돈도 없고 대출한다고 대출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집을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주실 건데요? 어렵잖아요.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 자기가 은행을 알아본 것도 아닌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대요. 우리가 대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출해 드릴게요. 서류도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도장이랑 갖고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집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집이 3배로 올라서 그 집을 팔고 왜냐면 그 집이 좀 작은 집이었대요. 내 식구가 살기에 너무 비좁았대요. 하나님, 집이 좁아요. 그래, 기다려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집이 3배가 됐을 때 팔게 하시고 그래서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지난주에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냐. 야, 우연이지.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와,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고 계시네. 야, 너 개척해. 너 개척하면 진짜 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막 축복의 말을 막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요. 시기의 특징이 있어요. 시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먼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친인척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회사 동료, 친구,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기하지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안 한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야 배 아픈 거지 그 사촌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촌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이 땅을 사면 아무렇지 않아요. 나랑 가까운데 가끔 연락하고 소식을 전하고 하는 그런 사이 가운데 그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가 또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촌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면 그러면 배가 좀 아프겠죠. 100대 2의 경쟁률을 뚫고 분양 받기만 하면 3배가 된대. 여러분, 부럽잖아요. 또 가까운 친구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하면 그게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저는
은찬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제 마음 그런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부러움과 제 욕심이었지 상대방이 잘못되길 막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제 시기심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부러움과 질투가 심해지면 곧 이어서 시기심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무엇이었냐면 은찬이가 이제 돌이 지날 무렵에 친구가 있었는데 동갑이요. 생일이 이제 이틀 차인가 3일 차인가 4일 차이 되는 친구였어요. 걔가 아빠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은찬이를 붙잡고 아빠 계속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이런 소식을 듣는 거예요. 우리 애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 집 애가. 은찬이 아직 못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찬이 손을 붙잡고 일어나봐. 아빠 손잡고 일어나봐. 다리에 힘줘. 걸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도. 계속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을 제가 그때 봤었어요. 이게 지독하다. 그걸 비교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이게 몹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시기로 바뀌면 어때요? 쟤를 주저앉히고 싶은 거예요. 너 나중에 걸어. 우리 애가 먼저 걸어야 돼. 우리 애가 먼저 말해야 돼. 막 입을 틀어막고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마음이 시기심이라는 거죠. 시기는 그렇게 우리와 가까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시기심의 죄들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신다고. 그렇게 친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이것도 시기심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이것도 시기심이죠. 모두가 이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은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짓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교합니다.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 구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시기심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자기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니까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한 열등감, 시기심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또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부른 그런 노래였어요. 승전가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이 비교가 사울왕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등감이 이제 자극되면서 사울왕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싸워서 무찌르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이 넝쿨채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를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길 거라고 생각한 그 사울왕의 시기심은 결국 무엇으로 바뀌냐면 증오와 미움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시기심은 무엇과 무엇으로 바뀌냐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단순했던 부러움과 그리고 단순했던 그런 마음들이 부러운 마음들이 질투의 마음들이 시기로 바뀌고 그 시기는 증오와 미움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사울왕의 그 인생이 어긋나 버렸던 이유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그 앞쪽에 보면
다윗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사람이 미쳐가는데 그때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그런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런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울이 이제 나라의 운명조차 바꿔버렸고, 그리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해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 한켠으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시기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기심은 사울왕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사울왕만 인생이 파괴됐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인생도 파괴가 되게 됐어요. 둘 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세 번째, 시기심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상대방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런 이 시기심은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모차르트와 또 천재 모차르트와 그리고 평범한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죠. 이 천재를 끊임없이 이 살리에르는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자기가 정말로 애쓰고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작곡한 이 악보를 모차르트가 한번 딱 보더니 이걸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렇게 고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드르르릉 드르르릉. 아주 자기 자존심이 아주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와, 진짜 천재의 손을 거치니까 내 이 평범한 곡이 이렇게 놀랍고 아름답게 변합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그의 그 실력과 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정말 두 사람이 행복한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끝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살리에르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모차르트에게 주셨던 저 천재성, 저의 위대한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그런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에르에게 그 재능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살리에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십자가를 모닥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모차르트의 인생을 내가 박살내겠습니다. 파괴시키겠습니다. 성삼위 삼위일체의 역사를 제가 망가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누굴 향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겐 안 주셨냐 이거죠.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 기도서, 이 성 어거스틴이 쓴 그 기도서에 보면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나의 위치에 대한 불만,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원망하는 것, 그것이 시기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이 주냐?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심의 특징은
잘 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잘 되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와 함께 잘 지내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요.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하나님의 복 지지리로 나만치도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내가 그래도 얘네들보다는 낫지,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로 놀랍게 받는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나보다 돈이 많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너의 은혜가 정말 충만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주셨구나. 이야,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뭐라도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나보다 잘하고 사역에 정말 큰 은혜와 열매를 맺고 또 나보다 정말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과 친해야 뭔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교회들 중에 내가 잘 되는 그런, 또 잘하시는, 또 능력 있으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너무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게 막 시기심이 있고 막 질투가 나고 부럽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개척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시기심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의 시간들이 될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찾으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그들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삼겹살이라도 사서 그 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야, 기쁘다. 어떻게 네 아들이 서울대를 갔니? 어떻게 네 아들이 좋은데 그렇게 취직을 했니? 어떻게 네 자식이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니?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렇게 즐거움을,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감사함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교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를 죄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의지로 그 시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겸손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나아가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게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감사인 거예요. 어떤 감사냐? 나 된 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찾아보셔야 돼요. 감사한 것들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달란트, 여러분 찾아보면 많습니다. 없지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실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주고 뭐냐? 하나님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8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귀하게 쓰실 수도 있고 천하게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님이, 토기장이가 쓰신다면 그냥 쓰시는 것으로 감사한 거죠.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천하게라도 간장종지라도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내 인생을 어떻게든 이끌어 가시겠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하나님 완벽하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때 나의 시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무기가 바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사랑이 아예 없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아직까지 죄인이었고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런 죄 많은 나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내 안에 사랑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대부분 다예요. 슬퍼하고 환난을 당하고 누가 죽고 다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건 대부분 다 잘하더라고요.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됐을 때 못하더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승진하고 재물의 은혜를 받고
그럼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누군가 기뻐하는 순간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대부분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거 못해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친구가 아파트 분양 당첨되시면 삼겹살을 사가는 거예요. 구워주면서 이야, 너 행복하겠다. 입에 넣어주고 너 진짜 복이 많다. 너 진짜 잘됐다. 먹여주면서 집에서 고기 굽기 힘들면 고기를 사주세요. 나가서. 이야, 내가 밥 사줄게. 내가 고기 사줄게. 그의 기쁨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대부분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이 전화해서 야, 밥 살게 이러면서 자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밥 사잖아요. 그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날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날 내가 사는 거예요. 와, 야, 정말 축하해서 내가 사는 거야. 정말 축하한다. 야, 정말 잘 됐다. 비법 좀 알려줘라. 여러분, 아파트 분양 당첨만이 아니라 친구 아들이, 친구 딸이 잘 되면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정말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비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야, 너한테만 알려준다 진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선하게 이끄세요. 내가 선하게 할 때 또 선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미워하고 역시 이 나라는 부동산 때문에 망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험담하고 비방할 게 아니라 참 잘됐다. 승진한 친구가 있다면 정말 선물 사서 내가 먼저 승진을 축하한다. 같이 입사 동기를 하더라도 정말 축하한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파주,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제 파주랑 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 파주랑 엄청 우리 파주 최정 목사님과 정말 가깝거든요. 잘 되는 게 너무 좋아요. 조금 힘들었죠. 그러나 이걸 이기니까 그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가 너무나 좋고 파주가 너무 축복받아야 되고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은혜가 임하고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깎아내리고 그러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나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더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시기는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망칩니다. 나의 가정을 망칩니다. 나의 시기심이 그런 어마어마한 어두움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시기의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넘어져서 절망에 빠지고 또 쓰러지고 내가 미워했네, 내가 부러워했네, 질투했네, 내가 시기심이 가득했네. 그래서 내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감사와 사랑으로 나의 이 시기심을 다 떠나보내고 내 안에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기심을 몰아냅시다. 사랑하시고 감사하십시다. 나의 삶에 감사할 부분들을 찾아보세요. 무엇이 감사한가? 이것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고, 잘 안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그냥 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